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안전보장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죄들의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아직 몸을 입고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들의 대가를 이미 치르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킴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것이 아닌 성령의 것에 두면 우리는 생명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970여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한 책이 뭐냐? 다윗의 시편입니다. 133회가 나오고 두 번째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에 130회가 나와요. 네, 그만큼 이 다윗과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을 많이 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 다윗만큼 주를 사랑하고 또 주님과 영적으로 많은 교제를 나누었던 인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놀고 쉬고 싶은 걸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주를 기억하고 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를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다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때는 어떤 때냐? TV에서 개그 프로 볼 때예요. 우리가 왜 개그맨들을 좋아하고 웃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와서 웃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시기하며 나는 저 바울보다, 나는 저 다윗보다 더 주를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제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꼼짝 못하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자 사모시는 영을 받아서 양제 영을 받아서 자녀로서 현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미래에는 상속 유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가운데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받는 구원받은 징표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되는 이 몸의 구속, 이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것들을 간절히 그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한테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데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그 길이가 어떠한가? 한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안전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잘 이해하고 확신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와요. 또 스피릿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달라요. 네. 같은 분이시지만 하는 역할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겉으로 눈에 드러나게 역사하실 때는 성령님, 또 Holy Ghost라고 기록을 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The Spirit, 성령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그럼 돕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사용된 돕는다는 그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을 함께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부분을 분담해서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분담해서 돕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많아서 막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내 동생 마리아한테 명해서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때 돕는다는 말,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와 같은 단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제가 성도가 함께 먹을 양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한동안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한테 계속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목회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 또 보내주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외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가진 형제를 세워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초청해서 왔을 때 그가 목회를 잘 하도록 교회가 지원하는 준비도 기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좋은 배우자를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키와 헤어스타일과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이거 다 조목조목 적어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고 선동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무슨 교회인데 꽤 큽니다. 거긴 청년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먼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좋은 배우자로 인해서 막 기뻐하겠지만 상대는 어떻습니까? 실망과 억울함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이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뭘 도와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연약한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숨기고 외식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도 서로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함께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저 형제 자매가 뭐가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압니다.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 깊은 탄식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어떨 때 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느라 기도를 잘 안 해요. 슬프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은 이걸 마음에 품고 씩씩대고 원망 불평하느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부모는 자녀의 얼굴만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면 엄청 자녀는 부모 앞에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부모님만큼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부모는 내 편이다 하는 마음 한구석에 믿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장성하면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 마음을 상할까 봐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마음을 쏟아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큼 우리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불완전함, 무지함 이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한테 자상한 어머니와도 같이 위로를 해주시고 무슨 이야기든 다 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읽다가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한 10분 동안 한번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드리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우리 10분간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10분 동안 통성기도 시작했지만 1분도 안 돼서 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 기도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않다 기도하라니까 기도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고 불고 랄랄라 하면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내가 뭐가 필요로 하는가, 무엇이 부족한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승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시죠. 20장 21절 22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그녀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는 자매지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자 지금 이제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이제 친척 관계죠. 그러니까 그 친척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친척 카드. 예수님 왕국이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 좀 잘 써주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 이 고난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 죽음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구하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그 고난을 대신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받을 그 죽음을 우리 아들도 죽게 하옵소서. 이런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요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기는 하느냐. 이 어머니 살로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헌신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원인은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인내가 부족합니다. 유혹이 닥치면 우리는 취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도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경우 교회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야 오늘 놀러 간다. 친구가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학생 같으면 야 내일부터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면 되겠냐 공부해야지. 또 청년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 또 우리를 도와서 주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부족함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나한테서 이 진노의 잔, 그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러한 죄들의 진노의 잔을 좀
가능하면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메인바 돼야 돼요. 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나 중보하세요. 그 말씀에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시냐? 우리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음,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깊이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저 아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무엇인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신 다음에 이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칭얼대면 엄마는 금방 알아요. 배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몸이 불편한지 엄마는 압니다. 그럼 엄마는 그래 하면서 아기를 달래줘요. 아기는 말은 못하고 울기만 해도 엄마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신음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필요와 간절함을 다 아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버버 하고 기도하지만은 성령님은 아주 조리 있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버지께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중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완벽한 기도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 아이의 죄를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개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크기를 보지 말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한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머리 좀 컸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고 세상의 유혹보다, 세상의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믿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한 사람들. 그리고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성장하겠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특별하게 무슨 목사나 전도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초대, 구원의 부르심에 내가 바로 응답을 하고 다시 태어나고 그 결과로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매일 성장해 나가는 삶, 이게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소책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0가지 뜻이 나와요. 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성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는 어린 아기들로 넘쳐나게 된다.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아기들, 내가 하고픈 대로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는 않는 아기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아기들로 교회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참고 좀 힘들어도 참는 것이죠. 더워도 좀 복장을 좀 갖춰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이 오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오신다 그럼 막 청소하고 뭐 준비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통령이 딱 와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고 졸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크고 거룩하신 분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언행과 복장과 태도가 단정하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경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그런 기복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은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기복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한테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언가 이걸 설명해 줍니다. 또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채찍에 맞습니다. 욕을 먹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직장을 잃거나 옮기거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한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지체를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 그 가운데 형제 자매가 연합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병실에 누워서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지 않았다면 저한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해서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한테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장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처음 난 자, first born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면서도 탁월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주권적인 위치를 가지신 탁월하신 분, 독생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 이란 뜻이 바로 firstborn, 처음 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여기 좀 볼 게 있는데 여기 29절 앞에 접속사 for가 숨어 있습니다. 예, for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한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주어를 잘 표기하지 않으려는 언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 과거 시제가 여러 번 나오면 한 번만 과거로 해석하는 그러한 언어적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29절, 30절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어가 8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에 대한 정확한 것입니다. 또 우리말 특성상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여기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런데 본문은 뭡니까? 과거 시제로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안전 보장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심,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래 정하심이 아니에요. 미리 아심입니다.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미리 아세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처럼 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여럿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들이 여덟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다.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하시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게 이미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세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옵니다. 파라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믿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습니다. 절대 안 내보내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절대 안 내보내줘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재앙을 내려도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득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완악함에, 강팍함에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세요. 이거를 성경은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메시아의 입증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왕국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이거는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계획은 절대 바꾸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이 왕국의 약속의 성취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즉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뭐냐? 이것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칼빈이 믿은 게 무엇이냐? 자연론교에서 말한 것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성경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 흘려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예정은 4번 나오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딱 4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되도록 예정하신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늘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세요. 이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는 가운데 우리 성품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영광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영화로운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쓰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왜? 그것까지 안 배웠거든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닮아가게 하신 다음에 주님 오시면 완전히 영원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31절에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된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냐? 위로부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31절에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서는 모든 존재예요. 세상의 권세, 악의 세력, 마귀와 그의 세력입니다. 또 고소하는 자는 누구냐?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비난하는 자입니다. 네, 기도할 때 그런 건 모르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 한쪽에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너 이거 했지 않느냐? 너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찔려서 나 교회 못 가겠다. 나중에 내 죄 다 청산한 다음에 교회 갈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만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주님 앞에 못 가도록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누구냐? 하늘의 고소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욥기에 보면 1장 9절로 10절에 사탄이 죽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 받아서 욥이 그 마귀가 욥을 치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다. 이렇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이간질시켜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그 자가 쫓겨났도다 라고 승리의 선포를 또 합니다. 자, 또 보면 3, 4절에 보겠습니다. 정죄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여기 정죄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사람은 십계명 어겼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에 간음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으로 이웃을 비방하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을 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정죄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자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고소를 해도 뛰어난 우리의 변호자 예수님께서 간구를 하세요. 중보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중요한 지지를 강조하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저 아이를 덮었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저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찌르고 할 때도 나는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이거를 마귀한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마귀가 뭔 대수냐 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령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35절에 보면 마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환난과 곤경과 핍박과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환난이 뭐냐? 예를 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네.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을 나무에 세우고 사람을 인간 촛대로 세우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벌거벗음, 바울은 종종 선교 활동을 하면서 물질적 부족을 겪었어요. 헐벗었습니다. 먹지 못할 때도 많고 못 입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칼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 식민지 하에서 칼 앞에 굴복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 보니까 36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이거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counted as sheep for the slaughter.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나이다. 현재로 써야 돼요. 왜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같이 고난은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매일매일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8절에 현재 있는 것들은 고난입니다. 장래에 있을 것들은 장차 있게 될 배교,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39절 높음, 하늘과 같이 높은 거, 또는 어떤 권세, 어떤 힘 말합니다. 깊음,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것, 심연, 절망, 낙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깊이, 그 길이에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어떤 죄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들, 즉 미래 어떤 고난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성경은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약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한 번 얻은 구원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떼어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에요. 저 뒤에 책에 보면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안전 보장의 근거가 성경에 50가지가 나옵니다. 50가지. 성경은 50가지나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 뜻인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내 기도가 부족하거나 모자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채우시고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과정에 지금 성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